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 주현절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아멘. 할렐루야. 내가 온 마음을 다 기울여 정직한 사람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겠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참으로 훌륭하시니 그 일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모두 깊이 연구하는구나. 주님이 하신 일은 장엄하고 영광스러우며 주님의 의로우심은 영원하다. 그 하신 기이한 일들을 사람들에게 기억하게 하셨으니 주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다.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먹거리를 주시고 당신이 맺으신 언약은 영원토록 기억하신다. 당신의 백성에게 하신 일, 곧 뭇 민족의 유산을 그들에게 주신 일로 당신의 능력을 알리셨다. 손수하신 일들은 진실하고 공의로우며 주님이 지시하신 법은 모두 든든하며 영원토록 흔들리는 일이 없으니 진실과 정직으로 제정되었다. 당신의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두렵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바른 깨달음을 얻으니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할 일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아멘. 주님 안에서 한 식구된 형제자매 여러분,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참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써 새로운 말씀을 받읍시다. 용서하신다는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뿐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약속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들이 호렙산에서 총회를 가진 날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청한 일입니다. 그때에 당신들이 말하기를 주 우리 하나님의 소리를 다시는 듣지 않게 하여 주시며 무서운 큰 불도 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한 말이 옳다. 나는 그들의 동족 가운데서 너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줄 것이다. 그는 내가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일러줄 것이다.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때에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내가 벌을 줄 것이다. 또 내가 말하라고 하지 않은 것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예언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서신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하여 말하였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십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일을 두고 말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세상의 우상이란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신이 없습니다. 이른바 신이라는 것들이 하늘에든 땅에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만물은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던 관습에 젖어 있어서 그들이 먹는 고기가 우상의 것인 줄로 여기면서 먹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약함으로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이로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지식이 있는 당신이 우상의 신당에 앉아서 먹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그가 약한 사람일지라도 그 양심에 용기가 생겨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한 신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형제자매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결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로 2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들은 가브나움으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곧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그때에 회당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악한 귀신은 그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서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가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시니 그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면서 서로 물었다. 그리하여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주위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소외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의도 LG 트윈타워 청소 노동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12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건물 안에 머물며 30여 명의 해고된 청소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LG 기업이 재하청 업체를 바꾸면서 노조를 와해하려는 조치로 보입니다. 차가운 빌딩 안에서 지금도 버티고 있는 청소 노동자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노동 승계가 가능하게 해주시며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권리도 대기업 사원들의 권리만큼 보장되게 하소서.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차에서 숙박하는 차박이 전국으로 대유행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거제 지역 수변공원 및 어항은 접근성이 좋고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는 데다 주변 경치까지 수려해 차박 쪽 사이에서 꽤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차박 행위가 공공시설 사유화 및 음식물이나 각종 쓰레기 투기 등 사회적 문제로 이어져 어항법 개정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거제 지역 어항과 방파제에는 낚시와 캠핑을 즐기는 납박도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차박 쪽은 주말 또는 평일 며칠 정도만 머물지만 이들 납박 쪽은 낚시와 캠핑을 목적으로 붙박이 주차와 장기 숙식을 하는 경우가 많아 지역민과 마찰이 잦다고 합니다. 이들은 오물 및 음식물을 바다에 버리거나 일반 쓰레기 봉지에 섞어 버리는 일도 빈번하다고 합니다. 국민의 정신 건강을 위해 캠핑 레저 공간을 만들고 편의를 제공해 지금보다 질서 있고 건전한 캠핑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관련 레저 산업 업체와의 공조가 있게 하소서.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러시아에서 최근 민주 시위가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푸틴의 독재 정권과 비리에 맞서 정적 나발리의 체포를 반대하며 시민들이 최근 전례 없는 시위에 나섰고 이미 4,000명 이상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이 중에는 코로나 시국에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은 사람들이 푸틴의 호화로운 생활을 보고 분노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도 러시아에서 전국적인 시위가 계획되어 있다고 하니 평화로운 시위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시고 러시아에 더욱 민주적이고 투명한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후서에서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와 같이 선지자나 예언자는 모세와 같은 후계자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오해하길 예언자나 선지자는 미래의 일을 우리에게 예언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만 예언하는 일은 그들의 일 중 하나일 뿐입니다. 미래에 있을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는 대언하기도 합니다만 대부분은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합니다. 최초의 선지자로 불린 인물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직접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 그가 선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나 여호수아도 선지자로서의 직무나 직능을 행사했습니다. 사무엘은 사사들 가운데 마지막 인물로서 선지자들과 왕들이 함께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권위를 나누어 가지고 있었던 고전적 선지자들 가운데 첫 번째 인물입니다. 모든 고대 사회는 종교적인 기구와 다스리는 구조 속에 있었습니다. 특히 전쟁이나 다른 위기와 같은 국난에서 그 권한을 행사했음을 사극 드라마를 통해 흔히 보게 됩니다. 가나안 족속들에게 그것은 예언자, 점술가, 마법사, 주문을 외는 자들에게 묻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만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에게 의존하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오늘 신명기 본문은 선지자들에게 대한 법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선지자는 어떤 특별한 계층이나 계급 출신만 가능한 것도 아니고 그 특정 집단에 속하지도 않습니다.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때 이스라엘의 형제 중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십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가르침을 전달하는 자로서 그 시대의 왕이나 지배 계급층과 자주 대면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들에게 속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언자들은 철저히 영적인 특성을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면 한 목회자가 개척을 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잘 성장시켰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교회의 교인이라면 행복한 날도 슬픈 일도 함께 보낸 동지며 가족일 겁니다. 특히 교회가 정말 어려울 때 그 위기를 넘기는데 그 목회자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교회 교인들은 그 목회자가 앞으로도 계속 그 교회를 목회하길 원할 겁니다. 그 목회자가 오래오래 하기를 원하지만 혹시 은퇴하거나 죽게 된다면 그 목회자와 같은 자가 후임으로 와서 그 교회를 건강하게 잘 이끌며 목회하기를 원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40년간의 광야 생활 끝물인 가나안 땅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바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세 사후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질까 걱정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를 일으키심으로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신명기 본문에는 참으로 흥미로운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말은 사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대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선지자의 말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 거부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하나님의 메신저인 선지자에 의해 왜곡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전장치를 말씀하십니다.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약속과 명령을 동시에 주시는 내용이 19절 20절에 나옵니다.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때에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내가 벌을 줄 것이다.
또 내가 말하라고 하지 않은 것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예언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약속은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주님께서 직접 벌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허락 없이 예언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선지자가 아닌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런 질문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선지자의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까? 그 물음에 대한 답은 먼저 그 예언자가 다른 신을 섬기는 자라면 그의 말은 당연히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닐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다른 이름으로 간구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 분별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반면 주님을 섬기는 선지자의 말인 경우는 그 결과를 보고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만일 그가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면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 수 있겠죠. 반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선지자의 자의로 말한 것이 되겠죠. 신명기 18장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계속 소통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들은 원래부터 그랬죠. 출애굽 이후 모세가 인도하는 40년 동안 그들은 끊임없이 신뢰와 불신 사이에서 계속 반복했으니까요.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한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나라들이 강대한 것은 그들의 눈에 보이는 강력한 왕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사들이 활동한 3,400년간의 이 기록인 사사기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많아 자신들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는데 이놈들이 아주 무례하기 짝이 없는 망난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이웃 나라들이 부러워하는데 끈수를 잡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향하여 왕을 요구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8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어른께서는 늙으셨고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구상에서 유일한 신정 국가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 국가였는데 왕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거부하는 행위 아닙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거부하고 물리치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요구대로 허용하시지만 안전장치로 왕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적인 규정을 두십니다. 먼저 왕은 평범한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될 수 있고 형제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되며 형제 속에 일원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 너무 큰 권력을 갖지 못하도록 여러 제한 규정들을 두십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하나님 말씀인 토라를 옆에 두고 읽어 그것을 통치와 삶의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는 규정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왕은 대통령이 가장 가까울 겁니다. 우리는 대통령을 뽑을 때 특정한 계층이나 계파가 아닌 일반적인 사람을 뽑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인물이 한 명 있었죠. 그가 국정을 수행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까? 결국 그의 말로도 좋지 못하였습니다. 이건 대통령뿐만 아니라 권력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다 해당하는 규정일 겁니다. 민주주의에서는 아무리 입법, 행정, 사법의 3권 분립이라고 해도 모두가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최소한의 약속이요 규정입니다.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의원이나 행정의 수반인 대통령은 국민의 심판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법은 예외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그 어떤 통제도 받지 않는 집단입니다. 이 나라도 민주적 통제 기반 위에 상권 분립이 견고한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대표하는 목회자가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장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의 직분은 모두가 섬김과 봉사의 자리입니다. 그 누구도 특권 의식을 가질 수 없지요. 주님이 주신 각종 은사도 교회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선물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또한 투명해야 합니다. 지금은 믿음의 조상이나 선지자들의 시대가 아닙니다. 그들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시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기반으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이나 사무는 교회 구성원인 교우들은
누구나 들여다볼 수 있을 만큼 오픈되고 투명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당회나 특정 소수의 몇 사람들에 의해 교회가 좌지우지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세상도 투명한 사회를 지향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이들보다 폐쇄적이었어야 되겠습니까? 가장 공정하고 평등하며 누구나 마음껏 신앙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교회이어야 합니다. 재정이 또한 투명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교회 구성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겠지요. 일반적인 교회를 보면 교회의 사역과 이 재정을 상정하고 심의 의결하는 기구인 공동의회나 재직회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회의라는 것이 재미가 없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공동의회와 재직회를 통해 교회는 소통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공동의회는 세례교인 중 18세 이상인 자들이 참석할 수 있는 의결기구입니다. 공동의회에서는 당회가 제시한 사항, 예산 결산, 직원 선거, 노회가 지시한 사항들을 결의하는 매우 중요한 회의입니다. 그리고 젊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회의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회의인 공동의회에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들의 입장과 의견을 전달해야만 교회에 반영이 되고 교회 또한 젊어질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일반적으로 개교회에서 매달 한 번씩 열리는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회를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와 교회의 직원에 대해 알아야만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서 당신의 백성을 택하신 성도들, 즉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 성도들 모두를 가리킵니다. 이를 가리켜 거룩한 공회, 곧 교회라 부릅니다. 제가 축도할 때마다 이 내용이 들어가지요. 교회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또한 구별합니다. 보이는 교회는 온 세계에 산재한 교회를 일컫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만 아시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길거리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이 개교회를 교회에서는 지교회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정한 장소에서 성경의 교훈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결하게 생활하며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활동하게 됩니다. 이를 지교회라고 합니다. 이러한 지교회에는 그 교회에 소속된 교인들이 있겠죠. 교인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교인은 원익교인, 유아세례교인, 세례교인, 그리고 입교인으로 구분합니다. 원익교인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공동예배에 참석하는 자를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아직 세례를 받지 않고 예배만 참석하는 등록교인을 말합니다. 유아세례교인은 세례교인의 자녀로서 만 2세 미만 때 유아세례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 입교인은 유아세례교인으로서 만 15세 이상 된 자가 세례식 때 입교한 자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례교인은 만 15세 이상 된 원익교인으로서 세례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 교회에서는 이런 교인들 중에서 교회를 섬길 자들을 선출하고 임명하게 됩니다. 이런 자들을 교회 직원이라고 말하는데요. 교인의 직원은 항존직과 임시직으로 구분합니다. 항존직은 장로, 집사, 권사를 말합니다. 이런 직책은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한 번 이상은 다 들어봐서 아실 겁니다. 장로에는 저같이 설교와 치리를 겸하는 목사와 치리만 하는 일반적인 장로라 불리는 장로로 구분합니다. 여기서의 집사는 안수를 받은 집사를 가리킵니다. 장로, 집사, 권사는 모두가 다 안수를 받고 임명됩니다. 이들의 시무는 만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임시직은 전도사, 서리집사를 말합니다. 그 시무 기간은 1년으로 정하고 있고 특별한 일이 없을 시 연임하게 됩니다. 이 임시직의 시무도 만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교인들 중 교회를 섬길 자로 뽑은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전도사, 서리집사들이 회원으로 있는 의결기구를 재직회라 합니다. 이 재직회에서는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예산 집행을 구체적으로 하는 곳이죠. 재정에 관한 일반 수지 예산 및 결산을 담당합니다. 교회의 구체적인 사역들의 수입, 지출 및 11조와 같은 헌금 등을 취급합니다. 또한 당회가 요청한 상황이나 부동산 매매, 교회 건축 등 특별한 사항들도 결의하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모임입니까? 그런데도 교인들의 무관심 속에 교인의 소수에 의해 이 모든 것들이 결정됩니다. 그러니 투명하지 못하다는 말이 나오고 소통이 안 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교인들의 무관심이 사라져야 합니다. 교인들은 자신들이 내는 헌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감독해야 하겠지만 그보다도 내가 기쁜 마음으로 드린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그 연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어떻게 사용되는지 관찰함으로 참여하게 되고 그 기쁨이 배가 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일인 교회는 사람과 재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 그 물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혹시 물질이 부족하여 일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 발생한 일로 분쟁이 생겨 바울 사도가 자신의 목회적 의견을 진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오늘날로 치면 공동의회나 재직회에 상정하여 교인들이 함께 상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 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 사랑에 대한 적용 말씀으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나 음식으로 인해 형제나 자매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믿음의 행위요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이나 봉사활동을 할 때 혹여 나의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 같은 믿음의 지체가 넘어질 우려가 있을 때는 차라리 아무 말 하지 않는 게 낫다는 말입니다. 내 딴에는 선한 의도로 했지만 그것으로 인해 넘어지는 자가 있다면 결국 그것으로 서로 시험들기 마련이니까요.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가장 믿고 의지하는 가족 간에 말 못하는 상처가 참 많습니다. 어머니는 엄마로서 속 끓는 일이 많죠. 가장인 아버지는 아빠대로 참고 감내하는 일이 있고 응석 부리는 이 자녀는 자녀대로 부모 눈치 보며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죠. 또 직장인에서는 직장 상사 눈치를 봐야 하고 예전과 달라진 부하 직원들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지만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위한 일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인 나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주님의 교회와 주님께 누가 되지는 않는지 살펴야 한다는 말입니다. 코로나와 관련된 교회 이야기가 매주마다 터지고 있습니다. IM 선교회가 운영하는 국제학교발 코로나 확진이 전국적으로 발생해 온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또 다른 형태의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코로나가 있기 전에도 개신교에 대한 국민과 사회적 시선, 신뢰도가 주요 종교 지표에서 아주 낮은 수치였는데 이제는 더 이상 떨어질 데도 없는 것 같아 개신교의 일원이자 목회자로서 입이 10개라도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죄송해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 수 없고 한국 사회에는 미안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예배가 종교의 자유를 덜먹이는 교회의 목소리가 얼마나 이기적으로 들릴까? 결국 헌금 때문에 저러는 거 아닌가 하는 목소리들이 온라인 교회인 가양교회에서는 들리지도 않지만 제 양심에 이 환청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는 분명히 일제강점기 때 하나님을 부인하고 신사를 참배하는 일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때는 일사각오로 신앙을 지켜야지요. 하지만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고수하는 것이 감염률만 높여 국가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역에 어려움만 초래할 뿐입니다. 우리 주님은 타인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이런 예배를 받으실까? 저 신앙으로는 아니올시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제자들을 부르신 이후 예수님께서는 그 첫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셔서 그리스도로서 자신의 공적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신 후 갈릴리 선교의 중심지로 삼으신 곳입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즉 우리로 치면 토요일이었는데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모여 회당에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회당은 주로 교육적 시설이었는데요. 회당의 예배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의 낭독, 그에 대한 해설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회당에는 음악도 노래도 희생 제물도 없었습니다. 성전은 예배와 희생의 장소였고 회당은 교육과 훈육의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오직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각 지역의 회당은 큰 영향력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유대인 가족이 10명만 있어도 회당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율법에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거류지에는 반드시 회당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알리기 가장 좋은 장소가 회당이었을 겁니다. 교회에 목사가 있듯이 회당에는 회당장이 있었는데요. 그에게는 회당의 업무와 그다음에 관리, 예배 준비의 책임이 있었습니다. 헌물에 대한 분배의 사무도 있었습니다. 바칠 수 있는 사람에게서 매일 현금이나 물건들이 수집되었고 그것은 빈곤한 사람에게 분배되었다고 합니다. 유대인이셨던 예수님께서도 첫 제자들과 함께 당연히 회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침을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가르치셨다고 21절에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놀랐다고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놀란 이유가 자신들을 가르쳤던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유대교 전통을 따랐던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선생들은 언제나 모세가 말하기를 혹은 아무개 랍비가 말하기를 라고 언급하였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유대인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성스러운 것은 토라, 즉 율법이었으니까요. 그들은 토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내세에서 가서 점유할 장수가 없다라고까지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조용하지만 설득력 있게 자기만의 권위로 말씀하셨을 겁니다. 이런 점에서 사람들은 뭔가 다름을 느꼈겠죠. 주님의 말씀에 이미 놀란 상황에서 그 순간 참으로 흥미로운 일이 발생합니다. 때마침 그 회당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이라는 말은 누가복음에서 증언하는 예수님의 수태고지 때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예언했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신 독특한 권세는 그분의 가르침, 치유, 귀신을 쫓고 전도하는 모든 것에서 나타나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거룩한 자라는 사실과 이게 결부되어 있습니다. 바로 거룩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알아본 그 귀신에게 말씀하십니다.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곧바로 악한 귀신은 그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2000년 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놀라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가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시니 귀신들도 복종하는구나. 서로 이 놀라운 광경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이 좀 가십니까? 아마 그 회당 안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시끄러웠을 겁니다. 물론 그 자리에는 서기관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서기관들은 잘 알려진 바대로 이 전문적으로 율법을 다루는 특정한 집단입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등과 같은 여러 종교 집단들이 자체적으로 서기관들이 있었는데요. 예수님 당시 대다수의 서기관들은 바리새파에 속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랍비라고 불리워졌던 이 서기관들은 적어도 율법과 관련된 이 세 가지 임무를 지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임무는 그 시대에 통용되는 율법을 발전시키고 해석하는 일이었습니다. 둘째 임무는 학생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셋째 임무는 재판정에서 일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들 서기관들은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늘 적대시하는 세력들로 등장합니다. 서기관들 단독으로 때로는 바리새파와 합세하여 또 때로는 대제사장들과 합세하여 또 때로는 장로들과 합세하여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장면이 복음서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예수님은 일시적이나마 자신을 지지하는 수많은 무리도 있었고 예수님 등장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적대시했던 지배계층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가까이에 있었네요. 율법을 가르치는 그들이 얼마나 뻘쭘했겠습니까? 자신보다 나이도 한참 어리고 듣도 보도 못한 한 청년이 나타나 구약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하는데 얼마나 확신에 차서 말하는지 마치 자신이 그 나라를 만들고 이 세상에 구약의 말씀을 준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말하니 그 순간 매료됐다고 할까요? 홀렸다고 할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젊은이의 말을 들은 회중들의 반응이 그들을 불편하게 하고 불쾌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정치인이나 지도자들은 군중들의 반응에 가장 민감한 법이니까요. 이때부터 이미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미운 털이 박힌 것이죠. 예수님은 이날 회당에서 시작하신 이 치유 사역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주님과 똑같은 권위로 말하고 행동하는 법을 다시 배운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 능력이 다시 한번 활약하는 모습을 우리의 눈으로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어둠의 세력이 그에 못지않게 반대하는 모습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옛날 예수님께 무릎 꿇었던 악의 세력이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굴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악의 세력은 지금도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골고다 언덕 위의 십자가의 승리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 이후로 그들에게는 더 이상 권위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이 세상은 자주 공포와 절망에 빠지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사랑의 권위로 이 세상을 주관하심을 신뢰하고 믿으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처음으로 가르치고 병자를 치유하신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한없는 창조주의 마음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원리와 모습이 고린도전서 8장에도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의 권위와 자유가 걸림돌과 이웃의 연약함에 저촉되지 않도록 권면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헬라, 즉 지금으로 치면 그리스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헬라 사람들이 신에게 바쳐진 거룩한 이 제물로 받아들이는 우상 제물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가 이 본문의 주제입니다. 고대 도시에서는 공적으로 매매하려고 내놓은 음식물 중에 상당수가 이방 종교 의식을 거치고 나온 것들이었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거의 제사에 바쳐졌던 고기라고 보아도 무방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헬라 세계에서는 일반적인 도살이 금지되었기 때문이죠. 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방 신전에 바쳐진 우상 제물들을 접촉하거나 먹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방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 식사하는 것 또한도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방 선교로 인해 헬라 세계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이방 신을 섬기던 자들이나 신을 믿지 않던 자들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들에게는 실제로 이교도인 가족을 비롯하여 친척, 친구들이 많았겠죠. 그들에게 초대받아 제사에 바쳐졌던 고기를 식탁에서 함께 먹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로 인해 복잡한 종교적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죠. 이 일로 결국 고린도 교회 내에서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과 이방 출신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논쟁과 갈등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얼마든지 생길 수 있지요. 서로 대화로 풀고 조율하면 되지만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게 그리 쉽지가 않아요. 어느 한쪽이 비난하고 약점을 잡고 공격하기 시작하면 다른 쪽에서도 함께 공격하기 마련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한쪽은 우상제물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고 거부를 했을 테고, 또 다른 쪽에서는 영적인 지식을 통해서 얻은 자유를 가지고 어떤 음식이든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고 하는 입장으로 서로 갈리고 대립하는 양상이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우상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 실제적으로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보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떤 각도에서 다루어야 할 것인지 주로 원리적인 측면에서 다룹니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 관점에서 자기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는 지식이 아니라 사랑의 관점에서라고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둘째는 9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변호를 하면서 자유와 사랑에 대한 올바른 관계를 제시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그 구체적인 법례라고 할까요? 모형으로 들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고린도 교인들 중에 강한 자들의 모습과 자기 자신의 모습을 비교합니다. 바울은 이웃을 생각하고 자기의 자유와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고 있는 반면에 고린도 교회의 강한 자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셋째는 이방인들이 제물을 먹는 식사 문제에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하는 문제와 그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문제를 10장에서 다룹니다. 바울은 구약 미드라시적 해석을 통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어진 자유를 남용하고 우상 숭배 범죄를 했을 때에 어떤 징벌을 받았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유사한 위기에 처해 있음을 또한 알립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역사를 고린도 교회가 닮아서는 안 될 반모형적 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를 사랑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사랑이 지식보다 더 우위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진정한 권위와 자유는 이웃된 믿음의 형제 자매를 위해 스스로 유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은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의 양심에 거리낌이 되지 않는 삶의 태도를 권면합니다. 주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던 것처럼 사랑이 주도적 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 가정이 가족이라는 사랑의 원칙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서로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요. 사랑이 주도적 원칙이 될 때 우리는 개개인의 권리보다 더 소중한 복음 안에서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도 개개인의 권리보다 더 소중한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한 복음의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이 일에 한국교회가 앞장을 서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걸 원하실 겁니다. 지금은 의학이 고도로 발달한 사회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기적적으로 병이 치유되는 경우가 없다는 말이 아니지만 적은 게 분명하죠. 그렇다면 주님을 위해 우리가 제시하고 보여줘야 하는 복음은 나보다 남을 좀 더 낫게 여기는 사랑의 복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니, 적어도 남과 나를 똑같게는 대하는 기준이 필요할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약한 자를 위하여 강한 자가, 믿음이 없는 자를 위하여 믿음이 있는 자가 스스로를 희생함으로써 이루는 이 새 창조의 변혁적 새 질서를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해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조금 믿음 있는 자로서 믿음 없는 자를 조금 더 사랑으로 품고 대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연보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사랑의 본을 보이신 은혜에 감사하며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은 더 커지고 버는 것이 적어도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소서.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릴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들이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이제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내려 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필요에 따라 물질과 건강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하는 일과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그리고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코로나 종식을 바라는 이 나라와 세계 그리고 한국 교회 위에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